과연 오늘 말씀에 부활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으면 이 부활을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왔을 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서 직접 나오셔서 짜자잔 짠, 나 여기 나왔다, 나 네가 죽은 거 봤지? 그런데 나 살았다, 봐라, 봐라 안 카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서 짜자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에 더 극적으로 막 감동이 막 밀물듯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딱 오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갔는데도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초점을 맞추려면 무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무덤에서 딱 나오는 장면까지 딱 보여주시면 기가 막힐 텐데, 예수님은 부활의 초점을 무덤에다가 맞추시 아니하시고 갈릴리에다가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야, 왜 무덤에서 만나냐?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니 너희들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나하고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빈 무덤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초점이 무덤에 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만나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의 초점이 무덤에 가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갈릴리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들에게 어디에서 약속을 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 보라 하면서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초점이 무덤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요? 갈릴리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커피숍에서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삼겹살집에서 약속을 하면 이유가 뭐예요? 같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삼겹살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다 각각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다른 약속 장소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지, 이유가 없이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커피숍에서 만나는 이유, 어떤 큰 역에서 만나는 이유, 뭐 터미널 앞에서 만나는 이유, 아니면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만나자,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마트에서 만나자, 다 만나는 장소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맥없이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맥없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부활을 하셔서 무덤에서 만나주시면 극적이고 더 감동이 팍 올 건데,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의 약속 장소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면 어디로 가자고요? 빈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어디로 가지 말고요? 빈 무덤으로 가지 말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서 가운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갈릴리로 달려가야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는지 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장소인 갈릴리로 마음이 달려가서,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로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는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형제들, 마태 전부 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감격도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미리 너희들이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유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지 않냐? 하지만 너희들에게 그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처음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던 곳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후회만이 제자들에게 남겨 있었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도망갔을까? 제자들이 후회만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만났던 장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3년 전에 그 감격과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 때를 가끔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봅니다. 그때 내가 이런 임직을 내가 담임 목사로 참 취임을 했는데, 야 그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때 내가 처음 담임으로 취임했을 때는 정말로 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졌었는데, 그 사진을 다 보면은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마음에 다 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처음에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처음에 임직받을 때, 그 임직받았을 때 그 임직패를 한번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임직받았을 때 그때의 기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처음 주셨을 때, 주님이 그때 나에게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처음 주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때 참으로 설교자의 직분을 주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참으로 교사의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사명의 장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장소로 불러주셨던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뻔히 아시고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던 갈릴리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래 그때는 내가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지, 그때 내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내가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 완수한다고 내가 살기로 다짐했었지, 그때 그 첫 사명을 받을 때 그 뜨거운 감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사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 그 첫 장소로 여러분들의 발길이 오늘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시면서, 그곳에서 나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약속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더라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곳입니다. 3년 동안 이적과 기사와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했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위험을 받은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갈릴리에서 생활하셨어요. 한마디로 갈릴리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곳이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라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릴리에서 거의 3년 동안 생활을 하셨어서 그곳에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기적도 보고 많은 말씀도 듣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너무나도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보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면서 아니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러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며 예수님을 배반해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제자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큰 수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과 죄악이 가득 찬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장소, 그때 너와 나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그때 나와 같이 여기서 누워서 잤고, 그때 나와 같이 여기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대화가 있었던 그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으로, 약속 장소를 가서 그곳에서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만. 저는 남원에 이 춘향이 동네이기 때문에 남원에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서 목사님 강할로 좀 구경시켜 줘봐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강할로를 그 목사님들 때문에 갑니다. 갈 때마다 늘 기억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저하고 우리 안식구가 8월 16일 날 참 남원에서 만났을 때 갈 데가 없어서 어딜 갔냐? 밥 먹고 곧바로 강한루를 갔어요. 강한루 가가지고 한 바퀴 거닐면서 거기 앉았던 그 벤치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20분 동안 나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눴던 그 장소, 거기가요, 강한루만 가면 거기가 지금도 기억나고, 그때 내가 우리 안식구한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유 그때 내가 조금 더 잘 말해줄걸, 어떻게 할걸,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강한루만 가면 그 장소, 강한루만 가면 우리 안식구와 처음 만나서 첫 데이트했던 그 장소가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옛사랑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장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너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와라. 그 첫사랑의 그 주님의 그 뜨거웠던 감동이 있던 그 장소를 예수님이 약속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는 다 식어버리고 예수님 배신했고 예수님 떠나버렸고 그런 제자들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21장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물어보시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손수 조반을 만드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시몬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러가며 처음 베드로에게 그 만났던 그 시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주님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의 첫사랑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만나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고 첫사랑을 제자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영원한 이별이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혼식이라고 해서 결혼 20주년을 맞이하고 금혼식이라고 해서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우리 안식구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로 한번 데이트를 가보십시오. 부부간에 조금 요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처음 내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거기서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갔던 그 다방, 없다면 그 빵집, 그 공원, 그 데이트 장소에 한번 같이 가셔서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그때 연애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한 번쯤 기억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첫사랑의 장소를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정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사랑을 회복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셨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났던 마음의 갈릴리로 여러분들 오늘 달려가십시오. 오늘 마음으로 그 갈릴리로 달려가셔서 한 번쯤 그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 그때 몇 년도였지? 내가 참 그때는 나이가 어떻게 됐었지? 그때는 내 처지가 어땠었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지.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의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달려가시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부활해서 만남의 장소를, 부활하신 후에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시켜주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약속 장소인 갈릴리로 만나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만 가르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원에서 가르치셨다. 어떤 날은 운봉에서, 어떤 날은 이백에서, 어떤 날은 목동에서, 어떤 날은 시내에서, 어떤 날은 성동에서, 어떤 날은 금지에서
예수님은 이 남원 지역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3년 동안 갈릴리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다른 데 특별한 데 가지 아니하시고 거의 대부분 지역만 옮겼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산산수훈의 말씀을 주셨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도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38가지의 각종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더라는 거예요. 다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가르쳤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나머지의 말씀 대부분은 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20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맨 마지막인 16장, 누가복음 맨 마지막인 24장, 전부 다 마지막을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20년 늦게 기록하면서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0장에 예수님의 부활로 장식으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21장을 한 장 추가했는데 그 21장이 바로 뭐냐? 예수님과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만남의 이야기들을 요한이 유일하게 썼더라는 거예요. 20년 후에. 그곳에서 뭐예요? 20년 후에 그 이유를 마지막 장에 부활로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장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로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버리고 오직 뭐였어요?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되살려 주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없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현장이 없는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직접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며, 오히려 뭐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삶의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이 시간에 우리도 그 말씀을 되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 장소를 정하는 것에는 다 의미가 있으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초점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첫사랑,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셨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그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많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들,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은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들을 오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의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회복시켜 주셨던 그 갈릴리가 약속의 장소가 다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 약속의 장소가 틀릴 거예요. 그 약속의 장소를 오늘 오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지,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첫사랑을 주셨지, 그곳에서 나에게 참 그때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서 나의 사명도 회복하고 내 주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고 그 은혜의 말씀들도 회복하여 그 말씀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